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또 보호하심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묻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가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 율법 학자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며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그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물론 분명하게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렇게 영생을 갈망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자체가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그 안에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그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영생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너희가 어떤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와 같이 행하면 너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모습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너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삶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행함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행동, 단순히 선을 행하는 그 외형적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타난 그 중심에는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행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말해보라 라고 가정한다라면, 아마도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저는 진정 주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진정 너가 주님을 믿었더라면 너의 삶은 왜 그랬었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내 삶을 보면 정말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구나 라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를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한없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교, 봉사, 헌신, 헌금 여러 가지를 다 들 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그들에게 묻는다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 아니냐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교, 봉사, 헌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예배를 능가할 수 없는, 어쩌면 그 예배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또 민수기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의 목적 중 하나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찬양하기 위함, 즉 예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중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감수하면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교, 봉사, 선교, 구제, 교육 모두가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종 선교회, 친교 또 교제 모임은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온전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복음 전파입니다.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생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이웃과 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대한 그 사랑이 바로 예배라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진정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과 은혜를 그 예배의 자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과 은혜를 삶에 적용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삶이 일주일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이제는 그 예배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정성으로 돌봐준 그 생명을 보존한 자가 바로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이웃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이웃을 돌아보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진정으로 치유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선을 행하고 좋은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무엇이 진정 그를 위한 길일까요? 단순히 쉬고 가라고 물을 주는 것, 가는데 힘드시네요, 물 먹고 가세요. 아니면 저 앞에 좀 추운 부분이 나오는데 옷이 젖을 수도 있는데 우산을 주거나 아니면 그에게 옷을 주는 것,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그곳으로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줘야 되는 것인데 내가 제일 좋은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이 살이 되어서 삶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울 때 그의 평생을 따라가면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평생을 고민하고 아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도 아마도 강도를 만난 그 자를 평생 돌봐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진정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을까? 내가 일평생 그와 함께 해줄 수 없다면, 내가 일평생 그와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 줄 수 없다면, 평생에 그 이웃의 짐을 덜어줄 수 없다면 그 이웃의 짐을 덜어주고 평생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생 이웃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죽어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일평생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시고 진정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침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의 시작에 앞서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귀한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신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보급되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제단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은혜의 밤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존귀 여김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